예, 할렐루야. 오늘 7월 28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8편 말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18편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죠. 18편 20절에서 31절의 말씀, 의로운 행실에 따르는 주님의 합당한 보상. 분명히 다윗은 여러 가지 불의와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편 18편 24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25절에도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내시며 또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것을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편 결론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마치 전쟁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여기 이 암사슴이라든지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전쟁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암사슴 같다는 것은
당시 산악지대였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달리는 유명한 짐승이 바로 암사슴이었죠. 군사들은 굉장히 발이 빨라야 합니다. 이것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대 전쟁에서는 뭐 특별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들의 기동력,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 중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무장을 바울이 묵상하면서 바로 영적인 군사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좀 특별했습니다. 샌들 형식이지만 바닥에 금속 스파이크 같은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산악지대에 가도 미끄러지지 않고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기동력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암사슴 같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높은 곳을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보면 어떠한 이 고지 탈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군인들이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공격하면 굉장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또 이렇게 경계한다 그러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여러 가지 초라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셔서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고백하고 있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승리와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바로 이 암사슴 발같이 빠른 것, 또 높은 것,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러죠. 이 방패, 또 오른손이란 것은 능력을 의미하죠.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의미는 결국 다윗이 공급받는 모든 그러한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온유함에서 비롯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서 모든 것을 좋은 결과를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모습.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만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순간순간마다 정말 사면초가와 같이 죽을 것과 같은 정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사와 또 은혜로 말미암아 또 풍족한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의 삶, 결국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몸이 썩어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와 같은 이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썩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세리와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창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중생활을 했던 이러한 참 더럽고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걸음을 넓게 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을 존귀와 성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지금은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넓은 대로를 걷는 그러한 위치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윗이 전쟁과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초반부터 이런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앞에서 보면 정말 자신이 발 디딜 공간조차도 없어서 강한 원수들 때문에 이 대적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와 시련이 있었던 것이 다윗의 그러한 처한 위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평탄한 길, 넓고 훤히 트인 대로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도 봐도 그들이 실패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그들이 변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넓은 길로 분명히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로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젠 다윗이 최후 승리할 때까지 정말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3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다윗은 정말 적군이 이 대적하는 원수가 진멸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죠. 결코 이 대적들과 용납하는 것, 뭔가 타협하는 것, 이런 걸 안 하겠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하는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멸망에 빠뜨릴 때까지 절망적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를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은요, 바로 이렇게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싸워 나갔습니다. 상대를 알고 상대를 분명히 이해하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끝까지 결사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했죠. 다윗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또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피 흘려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만을 극복하는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자신을 불러 세웠다 하는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도 과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가장 기쁘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다, 상처 입은 영혼에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떠한 상처가 있어서 모두 치료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병원에는 환자도 있어야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면 이제 이 의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이 환자들을 치료할 간호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고 어미의 신앙으로 남을 섬기며 정말 영혼을 돕고자 하는 이러한 안목을 가진 자들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와서 전부 다 환자 노릇만 하면요, 정말 이 간호사가 없으면 이 병원의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을 이렇게 돌려서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처음 오셔서 적응하지 못하는가, 또 어떤 분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정말 이 내면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만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고 우리만 좋사오니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이러한 영혼들을 살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엉덩이만 두들겨 주고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해서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어미가 되는 신앙으로 이게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광야 같은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변화돼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의미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처음에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대적들의 둘러싸임 앞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그 당황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최종적인 이러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기도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직접 지휘자로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과 더불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결코 군대들의 싸움이 아니었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고 못 싸웠냐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모든 주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팔을 올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내려오면 싸움에서 지고, 결국 이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역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슬퍼전이라는 설교자는요,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바로 그가 기도하기 위해 끊는 무릎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전도자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백성의 다툼이란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관계, 오랫동안 대치의 상황이 있었죠.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쫓김을 당했는데 지금 이런 다툼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으뜸, 여러 민족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가 고통당할 때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실 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께 부림을 받아서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상조차 못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죠. 실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생존하시는 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했던 체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것을 부탁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도 부탁을 드려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들 중에서 주께서 감사하며, 그러죠? 여기 보면 이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약속하면서 이 큰 구원을 주신 기름 부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며 50절에 결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죠? 결국 다윗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감격과 영광을 자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죠. 그러면서 그 혜택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단순히 이 사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자손들에까지 부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축복은요,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기업으로 흘러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아름다운 그러한 영적인 기름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영적으로 볼 때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하나님 기름 부은 자, 바로 다윗의 왕권을 경고케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하늘과 땅의 영원한 능력을 덧입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미치는 그러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로 자신을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정체성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큰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멕시코의 양국지 선교사님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러한 은혜로 또 무사히 단기 선교 마치고요. 또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새로운 일정으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산간 지역을 방문하는데 안전과 또 코로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본질을 이루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김용수 권사님 8월달 키모 치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